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시편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편의 말씀을 갖고 고통은 차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고통은 차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에서 시인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런 형식의 시를 탄원시라고 하죠. 150여 편에 이르는 시편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탄원시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13편입니다. 13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표현이 17번 정도 나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고통과 시련을 온전히 시인이 홀로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또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두려울까요? 홀로 겪는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그가 지금 얼마나 절박했던지, 그는 계속해서 이 고통을 내가 겪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생에도 그늘이 있지요. 그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짙게 드리워지는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은 더욱 또렷해 보이고 하나님은 흐릿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늘 곁에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많던 친구들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홀로 남아있는 자기 자신만 그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겪는 상황의 실제 모습은 아닙니다. 마치 사막에서 허상인 신기루가 더 또렷이 보이듯이 나를 둘러싼 어려움만 또렷해 보이고, 정작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럴 때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시인의 이런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지요. 고통과 시련이 또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이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그리고 주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고통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만나고 시련을 마주하게 될 때 단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고통의 사건들을 갖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내용들을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것이든 아니면 사고처럼 맞이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든 모든 시련과 고통은 결국 우리 안에 이런 일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 또 시련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 안에 그 신앙의 그릇 안에 거룩한 내용들을 채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정말 죽다 살아났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김영봉 목사님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슬픔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나쁜 슬픔과 좋은 슬픔. 슬픔 중에도 나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슬픔이란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는 것을 말하고, 좋은 슬픔이란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슬픔이지만 앞에 슬픔이 내 자신을 소진하게 한다면 뒤에 슬픔은 우리 모두를 정화시키는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고통이 있고 나쁜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소진시키는 고통이 있고 나를 정화시키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고통은 우리 모두를 소진시키지만 하나님이 계신 고통, 말하자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고통은 우리 모두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그 인생을 정화시킵니다. 또 목회의 어려움은 목회를 정화시키는 것이죠. 내가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모든 것이 되는 것보다 바르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경보음이 되는 것이, 그런 경보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내 인생에 치장된 장식들 중에 떼어내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하는 알람과 같은 것이 고통입니다. 무엇인가 과잉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과 같은 것이 고통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고통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총성이기도 합니다. 고통의 순간이 새롭게 변화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고통을 빨리 벗어나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고 또 뒤돌아보고 바르게 하여 새로운 신앙 인생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마지막 구절에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운 인생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을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은 우리의 인생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들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나가고 통과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도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시원한 신앙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들을 정화시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과장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의 시기들을 잘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 나를 다듬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결국 순전한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 인생을 시작합니다. 모든 만남,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에베네셀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